자, 오늘 예언서 네 번째 시간 제목은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 통치하는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 6장을 읽었었어요. 이사야의 사명식에 대해서였죠. 자, 오늘은 이 부분이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등장하고 있어서 좀 중요하게 한번 봐야 돼요. 자, 근데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 볼 때 우리가 먼저 이 역사적인 정황을 알아야 됩니다. 자, 7장 1절 읽어보니까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자, 지금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 1절부터 2절까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서 때 배웠던 내용을 잠깐 또 언급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저번 주에도 우리가 이 아하스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아하스 얘기하는 거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김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저번에 봤는데 에브라임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또 굉장히 많이 포로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아하스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정직한 길로 행하지 않고 가증한 우상의 길을 따라갔어요. 역대하에서도 나오지만 열왕기하에도 15장 3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아람과 이스라엘을 동원하셔서 유다를 치게 하셨는지 결국 이 전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5장입니다. 37절.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 베가를 보내어 르말리아 아들 베가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만 주시는 게 아니고 징계도 같이 주십니다.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남유다가 침공을 당해요. 침공을 당했을 때 굉장히 크게 피해를 봤는데 사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목적은 남유다의 정권이 완전히 전복되는 거였습니다. 남유다의 정권이 완전히 전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전복시키지는 못하고 유다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나라가 이번에는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따로따로 치질 않고 이번에 연합해서 다시 한번 침공을 계획해보자. 자, 그래서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한 동맹에 들어가요. 대략 기원전 735년쯤입니다. 기원전 735년쯤. 즈음이에요.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치료한다 하니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심히 불안하게 됐겠죠. 먼저 번의 전쟁에서 굉장히 크게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아람에 의해서도 피해를 보고 또 북이스라엘에 의해서도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이 둘이 동맹했다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끝장나겠구나. 남유다 정권이. 남유다의 왕국이 끝나겠구나. 자,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7장 3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이사야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여기 지금 세탁자의 밭 큰 길로 나가라 그랬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두 나라 대군을 상대하기에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막아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을 시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한마디로 지금
적국의 공격에 맞서서 과연 이 물 공급은 안정적일지 이런 부분에서 세탁자의 밭에 가서 지금 순찰하고 있는데 그 순찰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데려가라. 아들을 데려가라고 했는데 자 그에게 이르기를 자 그러면은 이 아들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성경의 예언들을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럼 지금 돌아온다라는 거를 강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회복시키신다. 근데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6장을 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10분의 1이 남을 때까지 멸망시키시고 그 10분의 1도 멸망시켜가지고 정말 그루터기만 남을 정도로 크게 이스라엘을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실 거라는 내용이 6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남유다는 이미 망했고 망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으실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근데 이 말이 이 당시엔 굉장히 의미심장했을 거예요. 의미심장. 아니 남은 자가 돌아온다? 무슨 말이지? 아마 이 아하스가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들의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때 얼마나 참 이렇게 심판과 멸망 또 회개의 회복의 의미가 둘 다 들어있는데 심판과 회복의 의미가 둘 다 들어있는데 이 아하스가 이 아들의 이름을 이해를 했을까? 물론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아하스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의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람 국가와 북이스라엘이 심히 노해서 너를 쳐들어가려고 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아람과 에브라임의 아들 르말리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남유다 정권을 완전히 그냥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 바지왕을 하나 앉혀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남유다를 주무르자 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바지왕을 하나 앉히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왜냐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바꾸면은 한국의 머리는 서울이며 서울의 머리는 윤석열 씨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국의 머리는 서울이고 서울의 머리는 윤석열 씨다. 이런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요.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 조건적인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희가 굳게 믿어야 하고 이것을 굳게 믿지 못한다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대략 735년쯤이라고 했어요. 735년에서 약 3년 정도 지나면 다메섹은 멸망합니다. 아람은 멸망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람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한 13년 정도 지나면은 722년이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근데 왜 65년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첫 번째 질문이죠. 735년부터 65년이면 대략 기원전 670년입니다. 근데 왜 670년쯤에 왜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13년 뒤에 멸망할 때 말이죠. 자, 답은 이러한데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670년에 아수르 바니팔이 이제 아수르의 왕이죠. 아수르 바니팔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도록 만듭니다. 강제 이주를 시켜요. 자, 그래서 그게 완료되는 게 670년이에요. 그래서 670년쯤에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임마누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만큼 또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해되어 온 성경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공부하기 전에 지금 7장 10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문맥을 전부 다 무시하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근데 어떤 문맥이냐? 여호와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해라. 그러자 이 아하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거 보면서 아하스 왕이 꽤 대답을 지혜롭게 했는걸 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데? 여러분, 지금 한번 앞에 9절, 7장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보호를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너희들은 서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자, 이 남유다와 왕과 백성들이 이 이사야의 신탁을 굳게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결과를 보면 알겠죠.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을 안 당했나요? 당했나요? 멸망을 당했죠? 그럼 아하스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탁을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죠. 아하스는 여호와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왜 아하스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과연 신명기 6장 16절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아하스가 이 이사야의 이사야의 말을 시험하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아하스는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13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아하스가 좋은 사람이라면 13절이 나왔을까요? 13절이 안 나왔겠죠? 너희들이 사람을 괴롭히면서 또 하나님을 괴롭히냐.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한 번 더 볼 건데요. 역대하 28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이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아하스거든요. 자, 28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니까 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니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아람의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를 말하는 거겠죠? 남유다를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우상의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문을 닫고 곳곳에다가 우상의 신전과 제단들을 쌓은,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숭배자죠. 우상숭배자. 여호와를 모르진 않아요. 여호와를 모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자에다가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하게 물들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그럼 아하스가 정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투철해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지키려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까요? 자, 지금 이러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는데 아하스가 의지하는 게 뭘까? 아하스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 의지합니다. 그럼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하죠, 지금?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방백들에게서 금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줬다 그래요? 아수르 왕에게 줬다 그러죠. 이 아하스는요, 나라의 국난,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공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냐면 아수르라는 제국을 불러들여서 디글랏빌레셀,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불러들여서 어떻게든 이 국난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아수르를 믿었다가 또 아람의 신들을 믿었다가 지금 이 사람이 의지하는 거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왜 이 아하스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한 걸까? 지금 이사야는요,
이 세탁자의 밭에 와서 이 예루살렘을 순찰하고 지금 점검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지금 아하스가 왜 그러냐면요. 아하스는 지금 아수르 대군을 불러들여가지고 국난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 의지하려고. 이미 아하스는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아하스는요. 다메섹의 우상을 가져오고 곳곳에 우상의 제단을 남유다에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을 오염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아하스는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요. 여호와를 믿어서 히스기야 이제 그다음 왕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믿어서 이 국난을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수르군을 불러들여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공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성경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공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의도하신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니까? 악하니까.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도 아니죠, 이 사람은. 그랬는데 이 고난 중에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죽일 만큼 무슨 여유가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지금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그래서 이사야가 나타났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니까 아하스는 죽어도 싫은 거예요. 이미 아수르를 의지해서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 국난을 극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와서 하나님을 신뢰해보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아하스의 말은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요. 사실은 이거예요. 전 여호와의 도움은 필요 없는데요. 이런 거예요. 저는 여호와의 도움은 필요 없는데요. 전 이미 머릿속에 계획이 있고요. 저는 아수르를 불러가지고 막을 생각이에요. 여호와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겠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믿겠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가요. 이상하게 말을 돌려서 사실은 나는 여호와를 배척할 생각도 없지만 여호와께 도움받을 생각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아하스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요 돕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아하스가 아수르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이 하나님의 요청,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요청 도와줄까 했는데 이 아하스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거절을 해버려요. 그럼 결국에는 이 아하스의 거절이 뭘로 연결됩니까? 남유다의 멸망으로 연결됩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사야가 계속 말합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거는 14절에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선 이거를 수처녀라고 해야겠죠? 수처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다. 우린 이거를 이렇게 여태까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징조, 그러니까 기적, 이적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처녀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실은 처녀라는 단어보다는 젊은 아가씨라는 의미예요. 젊은 아가씨. 결혼 정년기의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처녀라는 지금 이 단어의 원어는요. 자, 젊은 여성이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여기서 지금 주어가 생략됐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주어가 있어요. 그녀가, 그 여자가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붙일 것이다라는 게 원래 원문의 직역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한 거랑은 조금 원래 이런 뜻인데 그러면 결혼 정년기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는 기적도 이적도 아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게 사실은 기적과 이적이거든요. 예언이에요. 이 아이가 어떤 여자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선을 선택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이거는 이제 이 당시의 일들의 이야기인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서 제가 이사야를 전부 다 해석을 하진 않을 거고 해석이 어려운 부분만 지금 고르는 거예요. 요는 요약하면 7장 하반부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8장. 그러면 이 7장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이제 이 젊은 여자의 아들이 누굴까? 이 아들이 누굴까? 이 아들이 누구냐는 지금 성경이 이 여자의 이름을 알려주면은 우리가 이 여자는 누구야? 라고 확정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 7장은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아들이 이 여자는 누구며 이 여자의 아들인지는 학계에서도 논쟁의 거리예요. 논쟁거리.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마리아와 예수님만을 가리킨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가리킨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의 아들을 가리킨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설명은 이사야의 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사야의 아들. 왜냐하면 이 8장에 보면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아들을 낳으면은 지금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대략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죠.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그러면은 735년에서 대략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 아이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12년 정도 지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든요. 12년 정도 지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자, 그래서 7장 16절에서 이사야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12세쯤 될 때쯤에 오늘날로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막 이제 고학년에 접어들 때죠. 4, 5학년 정도에 접어들 때쯤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 이 아이가 이제 분별력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혼도 나고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이 네가 미워하는 이 두 왕의 땅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있고 나서 3년 뒤에 다메섹은 멸망하고 12년 뒤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이게 이사야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아들을 통해서 어떤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남유다와 함께한다. 이런 뜻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7장의 원래 의미가 자 그렇지만 마태는요. 이 말씀을 또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적용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다를 그러면은 왜 이사야는요. 처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젊은 여자라는 단어를 이사야는 썼을까? 사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결혼 정년기에 젊은 여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죠? 처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권의 문화에서 결혼 정년기에 젊은 여자라는 것은 처녀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사야는 처녀란 단어를 안 쓰고 젊은 여자란 단어를 썼을까? 아마도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만약에 처녀라고만 하면은 좀 어색하죠? 그렇지만 여자라고만 하면 또 마리아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둘 다를 가리키는 거죠. 두 가지 사건. 이사야가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과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둔 단어가 사실 이 젊은 여자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요. 이것을 이중성취로 봅니다. 마태가요. 이 7장을 전혀 모르고 마태가 이 당시에 아스왕과 또 아람과 또 다메섹과 또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이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 말씀도 맞고 이 당시의 말씀 해석도 맞고 그게 또 한 번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중적. 자, 이중적으로 성취가 된다. 이중성취. 마태는 이것을 수처녀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을 이 구절을 적용을 했어요. 자, 역사적인 문맥은 이 아이가 12살이 되기 전에 두 나라는 멸망당한다.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 이 아이가 스스로 책임질 만한 나이가 됐을 때 이미 너를 미워하는 네가 미워하는 그 두 왕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8장 1절은 이사야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하는데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말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거 제가 이거 설교했었어요. 이거 역사서에서. 자, 그래서 내가 증인을 데려와서 증언하게 하리라.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여기서 원래 이 내 아내인데 그 원어에서는 내 아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여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선지자를 가까이 하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의 아내가 여선지자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남자를 알게 되다. 이런 의미죠. 그런 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또 관용적으로 표현한 건데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아마도 이사야의 새 아내일 수가 있어요. 아까 보면 이스라엘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새로운 아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사야가 원래 아내인지 새 아내인지 혹은 원래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주지 않고 있어요. 자,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아들의 이름을 말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자, 지금 이 7장에 봤던 말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과 좀 비슷하죠.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여러분, 말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은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미 했는데 약탈에 빠른, 전리품을 취하는데 서두르는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빠르고 급하게 전리품을 취하고 약탈을 하는 이게 이름이 말헬살랄 하스바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이거든요. 약탈에 빠르고 전리품을 서두른다. 다메섹과 사마리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아이의 이름 자체가요. 자, 보통 아빠, 엄마라는 거는 태어나고 1살, 2살, 3살 안에 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2년 안에 다메섹이 멸망을 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7장에서도 이 말씀을 반복해 주시고 8장에서도 말헬살랄 하스바스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야. 자,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이 백성은 유다를 가리킵니다. 실로아 물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멸망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의 멸망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사람의 방식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가득한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수르 왕을 큰 홍수로 비유를 했어요. 큰 홍수로 니네들을 기뻐하게 만든 이 르말랴의 아들과 아람의 왕을 쓸어버릴 거다. 이 홍수로. 그리고 그 홍수가 그 두 나라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남유다의 목까지 차오를 정도로. 여러분, 목까지 차오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인 거죠. 그래서 이 홍수가 유다의 목까지 차오를 거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도 굉장히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아까 보니까 이 디글랏빌레셀이 남유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했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숨통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에까지 미친다라고만 이야기한 거예요.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서 남유다를 지켜주신다라는 징조죠. 징조.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호하신다라는 징조예요.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이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여 그의 날개가 아직은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 질러 보아라. 끝내 패망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누구한테 했냐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람, 그리고 아수르까지. 사실은 모든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는 요 네 나라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너희 민족들아 함성 질러 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기 이제 임마누엘이 또 나왔죠. 임마누엘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또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의도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신 이상은 너희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 사람의 뜻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끝내 패망할 것이다라는 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의 길이 뭐냐? 사람이 의지하는 길이에요. 이 백성들이 반역자가 있다 말해도 너희든 그의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중의 뜻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중의 뜻에 휩쓸리지 말고 또 대중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중들이 휩쓸리는 것과 대중들이 무수하는 거에 휩쓸리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무술할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르멜라들 베가를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이런 연장선상에서 자 14절, 15절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하신 말씀이죠.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말하는 거죠.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니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여호와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는 인간들은 남유다 사람이든 북이스라엘 사람이든 또 이방 민족이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멸망당하게 될 거다. 사람들은요, 자기 계획이 옳다고 합니다. 자기 계획을 신뢰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뜻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식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로마서 10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게 아니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다. 사람의 계획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에게 표적을 주시면서 아하스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희 나라를 지킬 거다. 네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방식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걸려 자빠질 거다. 자기 계획에 자기가 망할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두 집에는 하나님이 넘어지는 반석과 함정과 올무가 된다. 이게 예수님 때도 똑같이 인용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이 속죄의 제물이 거치는 걸로 보였어요.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래서 자기들의 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이게 부딪히는 구절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린 이거를 예수님이 인용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사야는 이제 8장 17절, 나는 이제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아수르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바랄 것이다.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8장 22절까지는 제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뭐 읽어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8장 19절.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재밌네요. 우리나라가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죠. 우리나라 문화가.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게 되게 웃기는 거거든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는데 한국 문화에서는 죽은 자에게 제사를 안 하면은 뭐 예의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러죠. 자, 9장입니다.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또 신약에서 인용이 됩니다만 사실은 아직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아직 북이스라엘 멸망당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예정이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잡혀갈 예정입니다. 잡혀갈 예정이고 이 땅들이 잡혀간 북이스라엘의 나라와 땅들이 영화롭게 될 거는요.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예요. 먼 미래의 이야기.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굉장히 특이한 어법을 써요. 여기 보면 이 동사 시제는 현재 완료입니다. 이랬고 이런 상태예요. 영화롭게 되었고 영화로운 상태죠. 선지자가 이런 화법을 써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에 의해서 또 하나님 자신의 뜻에 의해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재 완료형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이 납달리와 이 갈릴리는 치욕을 당하지도 않았고 치욕을 당할 예정이고 영화롭게 된 건 정말 멀리 있을 미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납달리와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예언 방식은 하나님만 쓰시고 우리가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과거 시제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피해를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5절 보니까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제 6절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냐? 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은 한 아기를 주실 건데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왜 이스라엘 끝내 승리할 것이냐? 한 아기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그래요. 통치하는 어린이가 오늘 제목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남유다의 위기는 뭘 보면서 극복되느냐? 한 어린 아이를 보면서. 임마누엘로 표상되는 한 어린 아이를 보면서. 자, 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승리하게 되느냐? 한 아이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9장에 나오는 한 아이는 누굴까? 이 9장에 나오는 한 아이는 또 신비로운 이야기죠. 또 신비롭게도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한 아이가 등장한다. 이 아이가 대적들을 불사르고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역사가 한 아이에서 시작될 거다. 근데 이 9장에 나오는 아이는요. 이사야의 아이도 아니고 이 9장에 나오는 아이는 사람의 아이도 아닙니다. 잘 보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아이가 신성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요. 이스라엘 역사가 한 아이에 의해서 완성되며 한 아이에 의해서 영화롭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이 아이가 첫 번째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해요. 나라를 짊어진 자인데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직역을 하면은 놀라운 상담자란 뜻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묘자 놀라운이란 뜻이죠. 상담자, 놀라운 상담자다. 놀라운 상담자다. 놀라운 상담자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에게는 신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지혜를 가진 아이다. 자, 이사야 42장 보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들한테 설명한다면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영을 주셨대요. 4절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으면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또 50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0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아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 놀라운 상담자이기 때문이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사였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나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죠. 치욕을 당하는 여호와의 종.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부끄럽다고 스스로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학자들의 혀를 받은 자예요. 신적 지혜를 가진. 자, 또 하나 5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52장 13절부터 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종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종. 이 수치를 당하는 고난받는 종. 자, 다시 이사야 9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첫 번째 놀라우신 상담자예요. 신적 지혜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 자, 두 번째는요. 이 아이의 또 다른 이름은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히브리어로 엘 기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 기보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놀라운 영웅 정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영웅. 아마도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런 해석을 좋아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석하면 안 되고 능한 영웅이다. 뛰어난 영웅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9장 6절에 그러니까 걔네들 논리가 이거예요. 엘샤다이가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왜 엘 기보르라고 했냐. 능한 하나님이라고 했냐 이거예요. 근데 이 엘 기보르,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자, 이사야 10장 21절 바로 옆에죠. 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능하신 하나님이 엘 기보르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또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반증할 때 이런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능하신 하나님 엘 기보르예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2장 18절입니다. 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역시 엘 기보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 기보르를 하나님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능력 있는 영웅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라고 해석하면은 엘 기보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다. 라는 거죠. 만군의 능력 있는 영웅 이렇게 해석 안 하죠.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께만 붙는 호칭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아이의 다른 이름은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영원하신 아버지. 성경에서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평화의 왕. 이게 이 아이의 호칭이에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참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한 아이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어떤 거죠? 지금 정세에는 아수르, 디글랏빌레셀, 또 아람 왕,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 왕, 굉장히 강한 대군들이 남유다를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상징으로 한 아이를 지목을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이 능하신 하나님인 어린 아이에 의해서 시작돼요. 어린 아이. 이 어린 아이는 폭력과 죽이는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합니다. 평화로운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하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당했을 때, 혹은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한테 모욕과 치욕을 당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위협하지 않았다고. 위협하지 않았고 성경은 또 말하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계셨다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은 세계를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는 이 탁월한 호칭이 예수님에게 붙는 것입니다. 9장 6절은요. 이것은 명백하게 예수님, 신적
아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고난받는 종, 아이로 오실 예수님. 자, 7절 말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다윗의 후손이시겠구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어떤 어린 아이를 가리키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번역됐지만요. 사실은 직역하면 열심이 아니고 질투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G-E-A-L. 여호와의 질투. 여호와의 질투가 이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질투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입니다. 질투라는 단어. 질투하지 마. 너 너무 질투심이 강해. 질투심에 불탔다. 질투에 눈이 멀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질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열심이라는 단어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원어는 질투예요. 여러분, 열심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질투입니다. 질투.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이 이를 이루실 것이다. 메시아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질투심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정보다 더 강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나라를 자기 백성들을 갖기 위해서 질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가지기 위해서 질투하신다.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복해서 돌아올 때까지 여호와의 질투심은 끝나지 않을 거다. 여호와의 질투는 꺼지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참고해서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시기하다, 이제 질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갖는 것을 질투할 정도로 사모한다는 말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사람 갖는 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약간 교리적으로 가면은 칼빈의 예정론으로도 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 갖는 거에 대한 질투심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이죠. 자, 오늘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 쫙 했어요. 나머지 그 8절부터 9장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책망과 징계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읽어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9장 이 중반 이후부터는 해석 안 해요. 해석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건데 여러분이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 한 절만 읽어보면은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치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으리라. 하나님의 손이 펴 있다.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는 그동안 해석될 때 역사적인 문맥이 너무 무시되어 온 장이기도 합니다. 마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보수적인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가 이 역사적 상황이 너무 무시되어져 왔어요. 이거 그냥 임마누엘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알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은 당신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21세기 한국 크리스찬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부터 이제 2700년 전이죠.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도 이사야에게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능력 있는 보호자였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하는 남유다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해봐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주신 표징들. 비록 아람과 북에서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자비를 거두시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징계하시는 내용들이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역사적인 문맥을 좀 많이 무시하고 임마누엘을 무조건 예수님으로만 매칭을 해오고 역사적 상황은 무시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예언을 하고 있고 또 마태가 그랬듯 이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이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 꾀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합니다. 무슨 어린 아이가 나라와 정사를 지었다는 것이냐? 난 저 어린아이를 믿지 않겠어. 왜 이렇게 볼품이 없냐? 따르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좋아하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때도 그랬지만 2700년 전에 아하스왕 때도 그랬고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도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는 아무리 허리를 동여도 파멸당할 것입니다. 연약하신 인간으로 오셨지만 왕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사야 9장은 궁극적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였습니다. 통치하는 어린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